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야훼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장 5절까지는 서론으로서 사무엘의 치세 동안의 자기 평가에 대해서, 즉 지도자 사무엘의 윤리성에 대한 진지한 평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윤리성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에 대해 성경적 요구를 묵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12장의 5단락 중에서 첫 번째를 빼고 나머지 4개의 단락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2장을 제1대 왕, 초대 왕의 취임식에 참여한 전직 이스라엘의 총지도자가 전하는 축사 내지는 권면사의 성격이라고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30격인 5절까지 사무엘의 치세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는 본격적으로 초대 왕의 임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으며 왜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를 출범시키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의 침공,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아뢰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는 것, 이러한 4가지의 순환이 사사기적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4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범죄하죠. 압제를 당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가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요구했다. 그것이 너희의 범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사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방 민족의 압제가 있을 때, 침공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 압제, 그 다음에 회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공,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압제가 있습니다. 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첫 번째 범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내놓으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제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오히려 범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욕적인 상황을 참으시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왕을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단락은 경고입니다. 14절, 15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야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 16절이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을 안심시키며 한 말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대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야훼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 베는 때는 이 지역에서의 5월, 6월의 계절입니다. 이때는 건기라서 이 지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해서 우기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완전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밀 베는 때에, 즉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네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뢰었을 때 우레와 비로 응답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 나라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알기로 모든 문화권을 통틀어서 하늘의 우레소리, 천둥소리는 신적인 신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둥 소리가 갑자기 들리면 아이고 하늘이 노하셨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레소리가 구궁궁 하면서 들렸을 때
그리고 구름이 갑자기 생기더니 비가 막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밀수학기에, 이 건기에 비가 온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은 상반되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저주의 의미다. 추수에 비가 내려서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생기고 그럴 테니까 이건 저주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이 건기에 햇볕이 뜨겁고 너무나 덥고 한 그 시절인데 그때에 비가 온다는 것은 추수고 뭐고 간에 그냥 축복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든 저주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기간에 비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수 없는 타이밍에 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관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낙을 더하였나이다. 드디어 백성들의 입에서 왕을 구한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이것이 죄악이다 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 아유 그것이 잘못이었네요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거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두어드리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무엘도 너희들 잘못인 거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왕 만드는 거 이제 취소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 왕 물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무엘의 마지막 명령이 주어집니다. 5번째 단락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왕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신에 기왕에 세워진 왕정 제도는 유지하되 8장에서처럼 12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 가운데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도 여전히 본질적인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포함한 이 백성은 오직 야훼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면 그들에게 축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왕은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사무엘의 때에도 사울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왕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통치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그 뜻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